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낮에도 영하 3도쯤 되더라고요. 날씨가 추울 때 조금 더 열정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추위도 와야 되고요. 따뜻한 날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축 처지게 됩니다. 나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 주시려고 사계절을 주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막 힘이 솟구치잖아요. 에너지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또 사모하는 이 마음을 마귀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8강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 말씀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게 첫 계명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으로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왔습니다. 시내산에 데려온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언약입니다. 요즘 결혼식이 개판이 돼가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참 이게 목사님 자녀들 결혼식에 갔는데도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워요.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식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 아가씨를 내 아내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가운데 거룩하게 계약식으로 여러분 드려지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요즘 주례도 없고 지네들끼리 막 웃고 희낙낙거리면서 뭐
난리를 치고 결혼식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자녀들은 결혼식을 할 때 꼭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식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결혼식부터 장난으로 해버리면 인생이 장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으로 제대로 결혼식을 해야 이 계약을 깨뜨리지 않고 제대로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언약의 조건들을 십계명 돌판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던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혹시라도 말씀을 깨뜨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예비함으로 다시금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막 설계도,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쭉 출애굽기 31장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안 배웠나요? 네, 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십계명 이제 돌판을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받으러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을 세우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래서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마저도 돌이키시고 이제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깨어졌던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김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니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아요. 모세에게 내가 깨뜨린 돌판을 이제 다듬어서 만들어 와라. 2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를 새롭게 만나 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한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오늘 우리 초등학생 3명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어른들은 소리내서 안 읽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내서 읽어주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설교가 잘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새롭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깨지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안 만나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서진 거라도 가져올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서진 건 너 네가 분질렀으니 본드로 붙이든지 그거 잘 좀 어떻게 해서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다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실 때도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봉합된 인생이 아니라 깨어진 것 다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패 한번 했다고 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도 예배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올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의 회복도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집에서 혼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라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다 모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모세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모세야,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래요. 그리고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탁 깨뜨렸잖아요. 그 돌판 둘을 가지고 올라오래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거워요. 시내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그건 가짜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꼭 안 본 것처럼. 그 까맣게 불탄 산 여러분 보셨죠? 그죠? 예, 그 산이요 거의 해발 3,000m쯤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산에 10kg짜리 쌀한가마님만 들고 올라가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수암봉만 올라가도 수암봉 저거 해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쌀한가마니 가지고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이 뭐 이 성경책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한 50cm는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백성들이 와서 그걸 세워놓으면 다 봐야 되니까 이 길이가 한 50cm. 두 개를 여러분 들려면 이거 내 생각에 한 개당 10kg씩만 잡아도요 20kg는 될 것 같아요. 쌀 20kg 들고 수암봉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도 도와주지 말래요. 모세 혼자서 이 돌판 2개 깎아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좀 힘들어요. 원래 힘든 거,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2배, 3배의 힘이 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한 1년 쉬어버렸어.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요 원래 힘들어요.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돌판 2개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매일매일 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올라가면 쉬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성품을 계시해 줘요. 성품을.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품이 인품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 5가지가 나와 있죠.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비롭고 그래서 자비롭다는 뜻은 뭐예요? 마음 깊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사랑이 많은,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은혜롭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항상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참 인내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가 무궁무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좀 천둥도 좀 때리시고 벼락도 좀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랫동안 참으셔요. 우리가 봐도 좀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인자가 많으시다 그랬어요. 인자가 많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진실이 많다는 거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실 때 책망보다는 항상 은혜로 보신다는 것,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2번째로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해 간 돌판에다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언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졌던 십계명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고, 그 돌판에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해 주셨어요. 석공이 글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글을 새겨 주십니다.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는 것을 이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핵심을 이 십계명에 세워주신, 돌판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24장에서 완전히 계약식까지 다 끝났지만 그들이 얼마 안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거고요. 특별히 이 언약 갱신의 핵심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기적으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0절에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와,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구나. 저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맞구나.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언약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돼버리거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별시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셔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니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의 나이 3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다 보니 그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서품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 30이 됐는데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니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강가에 나와서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게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걸 소중히 여겼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 속에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래요. 그들의 아세라상, 주상, 우상은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나안 땅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저부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가장 싫어하셔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구별해 주심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절기를 지정해 주고 안식일을 지정해 주심으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말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능력받아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무교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두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이 5가지를 지킬 것을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교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다 이제 어린 양을 다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과 좌우 솔주에 발랐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반죽을 만드는데요. 무교병 반죽을 발효되지 않게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발효될 틈도 없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긴박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했어요. 임방과 좌우 솔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쓴나물을 먹고 이 준비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러 가면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옆에 여기 교복집 건물 아시죠? 거기 건물에 그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9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91세, 연세가 많죠. 이분하고 이제 찾아와서 제가 복음도 좀 전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분이 자신은 학도병으로 6.25 참전했대요. 중학교 때. 중학생인데 학도병으로 이제 가가지고 끌려가서 6.25 전쟁을 치렀는데 6.25 전쟁이 끝나는 그 일사후퇴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총을 5발을 맞았대요. 여기 목 뒤에 큰 흉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산 것은 기적이었더라고요. 그런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인생에 자기의 어떤 신조 같은 거 있죠. 그걸 정했대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는, 손해를 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의 지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1세가 되도록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나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건물 지으면서 저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옆에 있으니까 우리 건물 무너진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교회 건물 공사 중단되고 민원 계속 넣으면요 공사 더 못해요. 요즘 무서워요. 근데 그 분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분이 오신 이유가 자기 이제 집에 우리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균열이 좀 많이 가고 타일로가 이제 바닥이 여기는 마루도 아니고 장판도 아니고 바닥이 4층 바닥도 타일이고 3층 바닥도 타일인 거예요. 그 타일로 다 깨져 버렸어요. 오정민 전도사님 보내가지고 사진 좀 찍어 오라고 그랬더니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 그런데도 저 같아도 옆에 건물 지으면서 그랬으면 가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은 정말로 이분이 피해자인지 내가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저한테 부드럽고 따뜻하게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건설회사에서 다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 돈 들여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다 해주고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라도 해드릴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인품이 아주 훌륭하셔요. 이분이 교회를 무척 다니고 싶어 했는데
조상들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요즘은 또 젊어서는 부모가 못 믿게 하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도 전부 다 절에 다녔는데 아버지만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분명히 열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꼭 믿으라고 말씀을 또 했습니다. 꼭 보면 또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권면해 드려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영감님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첫 태생을 구별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곳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데 농사철 아주 바쁠 때 있죠. 파종하고 막 그럴 때도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로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77절은 오순절을 얘기하고요, 수장절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거든요. 이 세 절기인데 77절이 오순절이고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수확을 하게 되고,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겠다.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적들이 와서 집을 약탈해 가고 도적질도 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막 돈돈돈돈 하면서 쫓아다니며 그렇게 힘쓰게 되면 뒤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또 풍성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우상을 섬겨서 언약을 깨버리는 그 자리 위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로 인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형통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